그때 예수님께서 주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소작인들에게 종 하나를 보내어 소작인들에게서 포도밭 소출의 얼마를 받아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를 붙잡아 매질하고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그들에게 다시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쳐서 상처를 입히고 모욕하였다. 그리고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 뒤에 또 많은 종을 보냈지만 더러는 매질하고 더러는 죽여버렸다. 이제 주인에게는 오직 하나 사랑하는 아들만 남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상속재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죽이고는 포도밭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없애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 그분을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한숨 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딱 7장 준비했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날 아버지는 7시 기차를 타고 금천으로 떠났고 청년들이 서성거렸고 몇 년 후에 청녀가 될 애들은 진리를 도우거나 어린 동생을 돌보았다. 그날 아버지는 미수금 회수관계로 사장과 다투었고 여동생은 애인과 함께 음악회에 갔다. 나는 보았다. 잔디밭 잡초 뽑은 없는 여인들이 자기 삶까지 솎아내는 것을, 짚 없는 사내들이 자기 하늘까지 무너뜨리는 것을. 그날 몇 건의 교통사고로 몇 사람이 죽었고 그날 시내 술집과 여관은 여전히 울렸지만 아무도 그날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이성복의 시 그날입니다. 이 시를 다시 만난 날 저는 전세 사기로 목숨을 끊은 이들이 인천에서만 벌써 5명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70년대 한국을 그린 것이지만 2023년을도 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역전을 서성이는 창녀나 미수금으로 사장과 싸우는 아버지나 잡초를 뽑다가 자기 삶까지 솎아내는 여인은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마치 어린 시절 동네에 꼭 하나씩 있던 바보 형들이 어느새 모두 사라져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달라진 것이라면 일상의 고단함과 불안한 미래의 병듦과 고통이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말대로 오늘도 전방은 무사했고 세상은 완벽해 보일 뿐입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은 기괴한 세상은 여전합니다. 그날 머릿속에서 시가 떠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목숨을 끊은 이들 대다수가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길 하나를 건너면 만나는 미추 얼굴 사람들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사태가 벌어진 이후 제가 했던 것이라곤 관련 기사 머리글을 훑으며 짧은 신음만 흘린 것입니다. 길 건너편 초주공에 대는 길을 목격하고도 바삐 걸음을 재촉하던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속 사제가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오늘 이 기사 준비를 위해 인천교구 사제들의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이틀 선정부터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뱉어낸 막말은 제쳐두고 두고라도 그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실정을 몇 개의 단어로 압축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거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정말 저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해야만 하는 것일까? 운운만으로 선거에 의해 뽑힌 사람을 내려오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내가 뽑지 않았으니까 우리 대통령이 아닙니까? 라는 대답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말일 뿐입니다. 역사는 정당이나 진영을 구분해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두 피해자이자 공범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이유를 묻는 일은 단순히 논리적 대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내일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함께 책임지기 위함입니다. 아니, 꼭 그래야만 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의 해치 모든 형제들은 이 시대 많은 고통과 상처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해법은 착한 사마리아의 사람의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 영성이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는 연민과 같은 개인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러나오는 사랑, 다른 하나는 명령받은 사랑입니다. 전자가 초주범이 된 이를 차마 내버려둘 수 없던 사마리아 사람의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후자는 강도 맞는 일이 없도록 치안을 두텁게 하는 제도적 조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빵을 준다면 후자는 일자리를 만듭니다. 전자가 노인을 등에 업어 강을 건너게 준다면 후자는 튼튼한 다리를 놓습니다. 하나가 모든 인간의 사람들이라면 다른 하나는 정치의 본성에 해당합니다. 둘 다 행위자가 존엄한 인간이기에 가능한 것이며 타인의 존엄을 확신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명령받은 사람이 곧 정치입니다. 다른 말로는 공동성과 정의에 대한 봉사,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섬기는 것은 권력입니다. 권력의 중심, 알량한 지지율급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지 도무지 일관성 없어 보이는 그의 언행들은 오직 권력의 중치만이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철학이나 세계관, 가치관 같은 것이 낄 자리는 없습니다. 취임사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수십 번 자유와 정의를 입에 올렸지만 거기서 그가 말하는 자유와 정의가 무엇인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광주 5.18 교육을 찾아 피로 얻은 민주주의,
5.18 정신 계승을 입에 올렸지만 공허한 수사로 들렸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치 사회 정화라는 말마디만 보자면 중요한 단어가 오공을 거치며 공안의 동의어로 변질될 것과 같습니다. 자유, 정의, 민주주의 등 그가 즐겨 사용하는 공허한 표제어 같은 말은 그저 권력을 지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권력은 정당의 목적은 될지언정 정치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명령받은 사람,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목적을 상실한 권력은 그만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꼼짝하지 못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세상이 멈추자 돌연 성찰들이 깨어났습니다. 그간 전방은 무사하고 세상은 완벽하다고 시인처럼 믿던 세상이 신은 언제라도 실족할 수 있는 허술하기 짝이 없이 지어진 것이었다는 자각들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이웃을 돌아볼 사이도 없이 질주했던 시간에 대한 진지한 반성들이었습니다. 그러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찰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어떻게 이 긴 터널을 벗어날지만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철렁하게 하던 사망자 숫자도 차츰 무뎌졌습니다. 숫자로 쪼그라든 인명을 남겨두곤 모두 이 재앙과 같은 안개가 거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터널의 끝에 다시 세워야 할 세상에 대한 성찰은 그렇게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물어야 했던 것은 어떻게 끝낼 것인지가 아니라 그 이후 맞이할 어떤 내일이었습니다. 망각의 습관은 지난 촛불전국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권력을 갈아치웠지만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병들었지만 아무도 아프지 않은 기괴한 세상입니다. 시인의 그날은 여전합니다. 정권은 바꿨지만 세상은 바꾸지 못한 것입니다. 주검은 치워졌지만 주검이 치워진 자리에 세워야 할 세상에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인 까닭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가 아닌 어떤을 먼저 묻기 위해서입니다. 정권 교체 따위가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우러나오는 사랑을 명령받은 사람으로 실천해야 할 책임 있는 믿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물러나게 할지가 아니라 세워야 할 세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먼저 묻고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진실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 배역이 등장하지만 결국 두 부류로 압축됩니다. 멈추어 초죽음의 사람을 돌보는 사람, 지나치는 사람. 여기에는 순수한 비평가의 자리도 관전평을 늘어놓는 구경꾼의 자리도 없습니다. 오직 멈추는 사람과 지나치는 사람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성서속 진실의 시간이길 기도합니다. 모두 멈추어 돌보는 사람이길 희망합니다. 우러나오는 사랑이 점점이 모여 명령받은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길 기도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복음은 잠시 맡겨진 것을 제 것인 양 착각한 이들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장농은 제 소유와 잠시 맡겨진 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제 역할이 무엇인지 식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로는 처참합니다. 주인은 돌아와
소작인들을 치어버립니다. 더 덧붙일 말이 필요 없는 선명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도 제 역할을 다하라는 요청입니다. 초주검된 이를 만났지만 길 건너편의 사람들은 길을 재촉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식별하지 못한 셈입니다. 초주검된 몰골 안에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살았던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를 돌보는 것이 제 목심을 깨닫지 못하는 셈입니다. 전방은 무사하고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거나 보는 것에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자리가 우리에게도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린 고통과 병든과 가난과 눈물과 사람을 알아보고 달려갈 길목이길 기도합니다. 맡겨진 것에 책임을 다할 용기를 얻는 시간이길 희망합니다. 34년 전 이곳 주한일동 성당 또한 식별의 자리였습니다. 6월 항쟁을 견인한 오상민주항쟁의 자리였습니다. 1986년 직접 선거를 요구하는 개헌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뜨겁자 전두환은 후원 조치라는 강경한 태도에서 3당 대표 협의기구를 통한 제도내 개헌으로 물러납니다. 일종의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사이의 절충기구로서 개헌을 요구하는 민주세력과 야당을 갈라놓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5월 3일은 정권의 회유에 마음이 기울던 신민당의 당대회가 바로와 인천 시민회관에서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신군부의 집권 시나리오였다는 것을 간파한 것은 다름 아닌 무명의 시민들이었습니다. 5만 명의 인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교회도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누구도 아닌 평범한 이들이 가야 할 길을 먼저 식별하는 자리입니다. 세워야 할 나라를 먼저 외친 자리입니다. 우러나오는 사랑들이 명령받은 사랑을 호출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마리아 사람이 멈추었던 그 길이길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아픔을 알아보고 숨어버린 눈물을 찾아 세상을 다시 짓는 힘찬 기도이길 영원합니다. 아멘.